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귀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항상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우리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이 사랑하시죠? 우리가 무엇이 간데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면 감사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지만,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사랑합니까? 라고 하면 찬양의 가사처럼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 겁니까? 아름답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조건 속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크신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잘 보이시나요? 세상이 잘 보이시나요? 사물이 잘 보입니까? 시력 저하의 여러 종류가 있는데 보니까 가까운 거리는 보이고 먼 거리의 물체가 흐릿하게 보이는 근시, 먼 거리는 잘 보이지만 가까운 거리의 물체는 흐릿하게 보이는 원시, 빛이 눈에 들어오면서 비정상적으로 들어오고 굴절되어져서 물체가 왜곡되는 난시가 있고, 제가 지금 겪고 있는 노화로 인해 근력이 약해져서 가까운 거리의 물체가 잘 안 보이는, 그래서 멀리 떨어져야 되죠. 노안등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력 저하의 부분에 해당이 되십니까? 혹시 잘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잘 안 보이지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익숙하게 당연하게 잘 보이지 않는 것을 자연스럽게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그러합니다. 사물을 보는 육적인 눈을 지금까지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이 육적인 눈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바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데요, 영적인 눈으로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보고 계십니까? 영적인 눈을 가지고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잘 보고 계십니까? 영적인 눈을 가지고서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잘 보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서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을 말하고 본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 영적인 눈에 근시, 원시, 난시 혹은 노안이 온 것 아닙니까? 더 중요한 것은 내 영적인 눈에 근시, 원시, 난시, 노안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계신 주님, 멀리 계신 주님이 흐릿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두 개로 겹쳐 보이고 왜곡됨에도 불구하고 혹시 여러분 익숙해진 것 아닙니까?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분명히 보지 못하는 것, 가까이 계신 주님, 멀리 계신 주님을 올바로 내가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마치 자연스러운 것처럼 익숙해진 우리의 모습이 없는지 여러분 심각하게 질문해 보기도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러합니다. 영적인 시력 장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럼 사복음서에서 모두 기록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 부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빈무덤으로 부활 기사로서 사복음서 전체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분량이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누가복음에서는 많은 분량 가운데 예수 부활에 대한 기사를 긴 이야기로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길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세하게 이야기했다는 것이고, 길게 많은 분량으로 본문에 할했다는 얘기는 다른 곳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이야기도 이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우리가 함께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는데요, 돌이 굴려져 있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본문의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시체가 보이지 않더라. 죽은 예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 시체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근심합니다. 그때 천사가 찾아와서
어떻게 살아난 자,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부활의 소식을 여인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인들은 깜짝 놀라고 그 소식을 가지고서 당장에 11 제자에게 알려주고 함께 있었던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부활의 소식을 전해 주었는데요. 그런데 좀처럼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단지 호기심이 있는 베드로만이 무덤으로 달려가서 구부려 무덤 안에 보니까 예수는 없고 예수 시체는 없고 예수님께서 입었던 세마포만이 거기에 고스란히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요 깜짝 놀랐지요. 예수 시체가 어디 갔지? 예수님이 어디 갔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더 특이한 점은 놀란 이후에 베드로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큰 돌로서 그 무덤 문을 막아 놓았는데 돌이 굴려져 있고 예수 시체가 보이지 않는 이 광경,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놀란 이후에 집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 우리가 영화관에 가서 판타지 영화 신비한 광경을 본 이후에 다 끝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현실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고서 자연스럽게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우리에게 영화처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겁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에라고 하면서 그날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이어지면서 그들 중에 11명의 제자와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는데요. 이들도 베드로가 몸을 굽히려 무덤 속에 예수 시체가 없고 세마포만 있음을 확인한 이후에 깜짝 놀라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엠마오로 자기 집으로 아마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누가복음만이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아예 기록이 없고요. 마가복음에는 짤막하게 두 절로서 요약해둔 말씀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입니다. 제가 제자라고 했지만 본문에는 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 우리가 제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11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그 바깥 소그룹, 대그룹 가운데 포함되어 있던 제자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렇게 제목을 붙여놓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마 빈 무덤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돌이 굴려져 간 것, 예수 시체가 없는 것, 사람들이 왔다 갔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고 이들은 빈 무덤을 직접 본 것이 아니고 전해드렸기 때문에 질문이 많이 생기죠. 진짜냐고, 진짜냐고. 예수님이 정말로 없어졌냐고. 그 큰 돌이 정말로 굴려졌냐고. 천사를 정말로 본 것이 맞냐고. 서로에게 정확지 않은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답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시면서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아직 알아보지 못하는 예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낯선 한 사람이 다가왔는데 근데 자연스럽게 동행해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유는 아마 유월절 명절에 각 지방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었다가 그 일이 다 끝난 이후에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함께 일행이 되어서 동행하는 중에 낯설지만 이 예수님 아직 알아보지 못하는 그분을 만나고서 자연스럽게 함께 동행하면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는 겁니다. 17절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합니다. 아니 무슨 일이냐?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궁금하게 예수님께서 묻고 계신데 아마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의도를 가지고 그들에게 왔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무언가 계획을 가지고서 그 두 사람을 만나고 그 두 사람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이며, 그들이 보지 못하는 무언가, 그들이 알지 못하는 무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려고 하실까요? 보여주려고 하실까요? 18절 말씀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 중 한 명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글로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월절로 인해서 각지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모여들어서 거기에 있었던 예수 십자가 처형 사건, 그리고 살아났다는 이 떠들썩한 소문을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들었는데, 어떻게 당신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 이 사실을 모르느냐라고 하면서 의아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예수의 이야기에 대해서 19절부터 24절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그리고 여인들의 빈 무덤에 대한 목격, 그리고 그 소문이 오늘 자신에게 들려왔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하는 이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듣고서 예수님께서 25절에 그들을 향해서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답답해 하십니다. 그러면서요 26절에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그렇게 예언되어져 있지 않느냐라고 하시면서 그 근거로서 27절에 모세 오경의 말씀과 예언서 말씀을 통틀어서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야기를 듣고서요 28절 29절에 그들이 깨달음이 있었을까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강권적으로 요청하면서 동행하게 되는데, 어느새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30절 31절에 저녁 식사를 할 때겠지요, 그들의 눈이 마침내 밝아져서 함께 있는 그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함께 있었던 예수가 예수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됩니다. 16절 말씀처럼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니, 어떻게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눈에 무언가 씌었을까요? 무엇이 그들의 눈을 가리었던 것일까요? 원래는 볼 수 있었는데, 보였는데, 알아볼 수 있는데 가리워졌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다,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에 의해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던 것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11 제자만이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서 예수님의 얼굴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제자의 그룹, 소그룹, 대그룹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은 정확히 예수님의 얼굴을 알지 못해서 지금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나타나신 이 몸은 부활의 몸이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이 낯설어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럼 가능성이 있습니까? 날이 지금 어두워지고 있죠. 어두워졌습니다. 해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서로의 얼굴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근시, 원시, 난시, 노안에 등등 시력 장애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지금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알지 못하겠는가라고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에게 외부에서 무언가 발생해서 두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서 어떠한 상태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에요 이렇게 말하죠.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두 사람은 지금 슬픈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21절에는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는데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라고 말합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악의 세력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민중들을 해방시켜 줄 줄 알았던 그 예수가 죽어버렸고, 죽어서 시간이 훌쩍 흘러서 사흘이나 지났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고 로마 정권은 기세등등하게 그들을 지배하면서 핍박하고 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에게 걸었던 기대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 그들이 놓였습니다. 23절에요, 예수 시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24절에 예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까지 없어졌으므로 더 암담한 상태에 그들이 놓여졌습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면요, 그들의 눈은 슬픔에 의해, 기대가 무너지고 낙심에 의해 예수의 시체가 사라진 예수님의 부재, 예수님의 없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눈이 지금 가리워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 분명히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들이 마침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31절 말씀과 같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다라는 겁니다. 눈이 밝아져서, 이 말은 수동태입니다. 누군가가 무엇에 의해 다시 눈이 밝아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무엇에 의해 예수님을 다시 알아보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번에도 눈이 가리워진 것과 같이 외부에서 무언가 영향력을 받아서 두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서 어떠한 상태가 되어 예수를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15절, 17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누가 다가온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걸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동행하시면서 17절에 그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말 걸어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 27절에는 보니까요, 그 예수님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모세 오경의 말씀, 예언서를 비롯해서 성경의 말씀들을 그들이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30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니라고 말합니다. 이 일 이후에 이들의 눈이 밝아진 겁니다. 결정적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익숙하지 않나요? 어디서 들어본 듯 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읽어본 듯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최후의 만찬 때,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보이신 상황이 오늘 고스란히 여기에 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과 공유했던 그 삶을 다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곧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과거의 경험을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재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눈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와 만나 주심으로, 함께 동행하여 그들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 말 걸어 오심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알려주심으로, 주님과 경험했던 그 경험을 재현해 주심으로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모두 찾아서 정리해 봅니다. 그들은 볼 수 없었던 상태에서 이제는 볼 수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보이지 않다가 보이게 되었습니다. 알지 못하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무지한 상태에 있다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보이지 않다가 보이는 상태로 그 전환의 계기점이 뭘까요? 마치 종이 한 장처럼 보이지 않다가 보이는 상태가 되는 것, 알지 못하다가 알게 되는 상태로 넘어가는데, 그럼 그 상황이 넘어가는 그 기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답답해 하시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하시죠. 그럼 25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정황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돌문이 굴러간 것, 그 속에 예수 시체가 없는 것, 세마포마가 있는 것, 여인들이 천사를 만난 것, 천사가 어떤 말을 했는 것, 베드로가 그 속에 직접 들어가서 눈으로 확인한 일 등등,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정황들을 그들은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정작 그들에게 무엇이 없었던 겁니까? 정보들, 정황들, 근거들은 많이 알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없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더디 믿는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왜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알려주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들과의 삶의 경험을 다시 한번 재현하십니까?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때문에 그들이 보지 못했고, 믿음 때문에 보게 되었으며,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더디 믿어서 믿음이 부족해서 잘 믿지 못해서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믿게 되었을 때에 마침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고 계십니까? 예수 부활의 사건을 믿으십니까?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를 아시죠? 북한에서 피난 오다가 흥남부두에서 여동생과 헤어지고 아버지와도 헤어졌던 오빠, 세월이 많이 흘러서 중년이 되어서 꽤 주름살이 많아졌는데 이 오빠가 헤어졌던 동생을 찾는 겁니다. 마침내 방송을 통해서 미국 LA에 살고 있는 여동생과 전화 연결이 되었습니다. 화면으로 직접 그 여동생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팩트는 무엇인가요? 이 두 사람은 남매입니다. 사실이 두 사람이 남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서로 남매인 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흐릿하게 보입니다. 아니, 희미하게 보입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알아보지 못할까요? 이 분명 두 사람은 남매인데요. 사실이 팩트가 그 두 사람은 남매인데 왜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화면을 통해서 분명히 보고 있는데 왜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흐릿한 것입니까?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듣고 있는데 왜 동생을 동생으로 부르지 못하고, 왜 오빠를 오빠로 부르지 못하는 것입니까? 어릴 때 손을 놓치고 헤어져 버린 슬픔과 죄책감이 오빠의 눈을 가리고, 자신을 버렸다라고 하는 오해와 원망과 낙심이 여동생의 눈을 가리고, 긴 세월이 흘러서 눈을 가리고, 그들이 서로 눈앞에 있으나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눈앞에 분명히 있으나 그것이 사실인 것이 맞으나 그들이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시간이 조금 흐르면서 서로 통화하고 이야기하고, 귀 뒤에 있는 사마귀의 점, 헤어질 때 마지막 했던, 잊어버릴 수 없었던 그 오빠의 한마디를 서로 말하고 기억하고 재현해내는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 사실을 그대로 믿게 되고, 오빠를 오빠라고, 동생을 동생이라고, 막순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감격적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까요? 왜 내 인생의 걸음에서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실까요? 나는 나의 일상으로, 평범한 일상으로 그냥 살아가고, 나는 깜짝 놀라는 일이 있어도
예수가 부활했다는 깜짝 놀란 일이 있어도 그냥 내 일상으로 돌아가서 나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왜 주님은 내 길에 동행하시고 내 걸음에 찾아오셔서 왜 나에게 말 걸어오실까요? 왜 나에게 말씀하실까요? 왜 옛날에 있었던 그 추억들을 함께 기억에 떠올리게 하면서 왜 주님께서는 재현하실까요? 여러분,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셔서 그들에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믿도록 하신 겁니다. 더디 믿었다는 것은 이런 믿음의 근거가 있었다는 겁니다.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 부활에 대한 믿음의 근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디 믿었다는 겁니다. 믿을 수 있는 정황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믿을 수 있는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더디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근거, 믿음의 증거, 이 정황을 이 땅에서 100% 확실하게 채울 수 있을까요? 확실하게 채워야만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100% 확실하게 근거를 채웠기 때문에 100% 채워서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친자, 친부, 친모, 친자를 확인할 때 유전자 검사를 하면 여러분 산술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99.99%입니다. 나머지 0.01%는 어떻습니까? 종이 한 장 같지만, 겨자씨 하나 같지만 그 믿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아버지, 내 어머니, 0.001 겨자씨 미남 같은 그 믿음 하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는 겁니까? 내 딸, 내 아들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마지막 하나 남은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런 믿을 때 어머니, 아버지를 경험하게 되고, 믿을 때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를 누리게 되고, 믿을 때 나의 부모님과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믿을 때 내 아들, 내 딸이 되는 것이고, 믿을 때 내 아들, 내 딸을 확인하고 그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믿을 때 내 아들과 내 딸과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온전히 믿으면 믿을수록 보이고 누리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혹시 더디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나로 절망 가운데 살지 않고 부활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혹시 더디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더디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더디 믿기 때문에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더디 믿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디 믿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깊은 친밀한 교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고 보이는 것, 알아보지 못하고 알아보는 것,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누리는 것, 결정적인 계기가 이런 믿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증거할 그 정황들, 근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의 말씀들. 부활을 첫 번째 목격했던 11명의 제자와 다른 많은 사람들, 500여 형제들이 예수의 부활 사건을 본 이후에 예수를 믿고 순교의 피를 흘려 그것이 이방 땅으로 전파되어 마침내 13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의 부활의 증인의 역사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믿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분명히 그 근거가 확실하고 차고 넘친다는 사실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겨자씨 하나 같은, 종이 한 장 같은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누리게 됩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를 통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는 자가 되어 보고
누리며 기뻐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